우리 창세기 15장인데요. 전체를 읽어야겠지만 1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바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탯줄이 끊길 때 그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감정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직원 아침에 모임을 갖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읽어요. 자신의 특히 전날 또 지난주에 특히 전날 일기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한 전사님께서 자신의 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일기와 함께 동시에 그날 저녁에는 갑자기 불안한 미래, 갑자기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분은 이제 장래가 보장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의 감정은 무엇 때문인지 두려움에 확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무엇이 그분을 두렵게 했을까? 불확실한 미래, 어떤 감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도요 종종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을 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도 그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 이겁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 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홍해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루는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져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면 혹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맡겨지고 다가올 사역들, 그 짐들이 느껴질 때에 두려움이 쌓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놀라운 큰 승리의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능력을 크게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많은 인물들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신다면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역시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적은 군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4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이겼던 그돌라 오멜의 왕, 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이기긴 했지만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것을 소돔 왕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칠 수도 있어요. 그 소돔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존재다.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우리 도시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캐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기근 들자마자 도망갔던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너무나 현실 감각에 뛰어나니까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2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해놓고서 자식 하나 주시지 않고 10년이 흘렀어요. 자,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떠한 소식도 없어요. 자식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뭔가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뭔가의 어떤 뉘앙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의 징조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무엇이 많아도요,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사라질 텐데 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한 것이죠.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지금 역시 방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살이 더 들어서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갈렙 교회에 들어간 지도 20년이 더 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러냐, 약속하셨으면 뭐 적어도 1, 2년 안에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이 지나도 입을 싹 닦으시고 뭔가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계속?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 사기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저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믿으라,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굉장한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 두 가지, 그돌라오멜 왕이 복수할 수도 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은 하늘의 빛과 이 땅의 누추한 현실이 섞이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늘빛만 보고 소위 우리 꽃길만 걷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빛과 꽃길과 이 땅의 누추한 현실이 테피스트리, 마치 어떤 끈처럼 서로 엮이면서, 직물과 같이 엮이면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둘이 서로 교차하고 섞이는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분명 끝이라는 터널이라고 들어갔는데, 터널이면 그게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요. 가도 어두워. 강원도 가다 보면 긴 터널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터널이라고 생각 못 할 거예요. 동굴이구나. 끝이 막힌 동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동굴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앞이 막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요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아브라함이 느낀 현실이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 누추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두려움도 자신이 느끼는 실제 감정이 맞아요. 이게 가짜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주하는 두려움이에요. 분명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막 이게 충만했는데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메마르고 자기는 동굴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산 꼭대기에 막 너무 그 신앙의 그 감격, 기쁨으로 막 충만하다가 다음날은 계곡의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러다가 다시 쫙 올라가다가 다시 또 처박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좋았어요. 가다가 기근 맞아서 추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출하는 경험하다가 다시 두려움으로 빠지고. 여러분 놀이동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돈 주고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놀이동산에. 삶이 우리 자체가 놀이동산 그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 생생하게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냥 실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꿀송이 같이 달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근데 어느 날은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감동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자체가 고역인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복신앙. 기복이 있는 기복신앙.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두 가지예요. 복만 구하는 신앙과 기복이 있는 신앙,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아,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랑 비슷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직 철이 안 들었거나 세상의 쓴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직 믿음의 발걸음을 또한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 않고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근데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을 맞이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전부 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면서 체념하듯이 완전히 지친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안 줬어요. 그럼 그냥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땅을 받게 될 증거를 막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면서 막 보여주십시오.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도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다 믿지 못하겠다. 만약에 정말 주시겠다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하고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이렇게 믿음 없어, 이 꿀밤 한 대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왜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데 혼낼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없는데. 그거는 당연하다. 너의 그런 반응은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또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보면 영적인 아기, 어린이,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걷다가도 넘어져요. 당연히 아기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아기가 걷다가 너 왜 넘어져?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부분은 없어요.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가 아직 믿지 못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그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 아기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정말 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뭔가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본래 흔들거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씨름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어느 한 명도 누구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유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우리를 품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없다고 간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맨날 땅에 굴러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건을 걸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직접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더니 뭐라고 하고 등장하죠? 큰 용사요, 이렇게 등장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겁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종 쳐들어왔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몰래 밤에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숨어서 몰래 이렇게 소리 날까봐 몰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대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아니, 자기도 못 믿어. 난 큰 용사 아니거든. 안 믿겨져, 자기도. 아니, 무슨 큰 용사야, 내가 막 이러니까. 이 지금 현실과 말씀에 뭐예요? 부조화. 이게 지금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자기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전성적으로 유독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식은 매우 바른 인식이죠. 나는 용사 아닌데,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천사가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한 이유는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큰 용사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겁니다. 그가 큰 용사인 이유는 그가 뭐 용기가 있어서, 그가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넌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의 실질적인 현실 인식이 맞지만, 동시에 천사가 그에게 큰 용사라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참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있고요, 참된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현실입니까? 신앙인은 누구냐면 세상이 규정한 현실 인식의 기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를 겁쟁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은 겁쟁이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기준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그는 큰 용사야.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기하는 이 어떤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현실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 갭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직 그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요.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드리죠. 양털 기도. 양털 한 뭉치를 한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뭐 좀 이상한 요청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믿질 않고 두 번째 다시 요청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도무지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 온도차 때문에 이거 뭐 이슬 생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 양털은 완전히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참 마음이 좋으세요. 예, 그런 거 다 들어주셔가지고 기도원의 요청대로 정말 그렇게 반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의 기도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 참 너그러우시다. 어떻게 이거를 참아내실까? 저 같으면 넌 됐다야 이제 다른 사람 쓸 것 같은데 그대로 또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이 마음이 넓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아버지신가 보죠. 다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간증을 했는데요. 2003년 선한목적교회에 오게 된 여정을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꿈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이 안산에서 성남까지 오셨다길래 가야겠다 마음 품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달간의 사실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을 위해서 제가 그날 떼어놨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미리 다 써먹으면 안 되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갔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막 며칠간 또 아프면 어떡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정말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딱 한 달간 기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20년 전에 저의 믿음으로는 그 분별력으로는 분별이 안 됐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고도 안 하고 아니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양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양털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뭘로 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양털 기도의 종류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딱 기도를 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연히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기도원처럼 안 믿어지더라고. 이거 너무 확률상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선한목자교회만 반대로 되고 나머지는 다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진짜 선한목자교회만 뒤집어지고 나머지는 다 오픈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뵙게 된 겁니다. 목사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을 혼내지 않으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다 참아내셨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를 기다려 주신 참 마음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든다고 했을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정직한 기도 또한 표적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기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은 그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감정에 속은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에 속은 것입니다. 분명히 거긴 약속의 땅이 맞아요.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감정에 속아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근데 15장에 와서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못 맺겠습니다. 자식도 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에 속지 않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감정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기뻐하면서 찬양하시죠. 영혼 없이 하나님 나 찬양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게 막 반응이 돼야, 이것이 수반이 될 때
정말 진정한 어떤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어떤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데, 속이는 감정도 있고 또한 어떤 신앙 그 믿음을 보여주는 감정도 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쓴 책이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부흥의 시대에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 부흥의 시대 때 여러 가지 이 감정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감정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운 감정과 관련해서 이 창세기 15장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들고 메마른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약속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영적 메마름을 느끼고 자신이 이미 얻은 영적인 생명과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잘 이렇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바라던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기쁘시죠? 물건을 사본 적이 없으세요? 네. 사면 야, 내가 바랐던 걸 얻었어. 막 기쁘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기쁘고 그 다음 날에도 기쁘긴 한데 조금씩 떨어지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화창한 날씨 이후에 다음 날이 됐을 때 어느 날 막 흐리고 막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막 감정이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뭐 일하기도 싫어지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해가 오늘 왜 이렇게 안 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해가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들 뿐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여전히 하늘에 해는 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승리 이후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졸고 계십니까?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끼는 감정은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확 휩싸여서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거 뭐고 손을 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의 누추한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일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지 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일까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본인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간에 매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길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뭔가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거를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딱 됐는데 이때쯤 분명히 됐어야 되는데 딱 됐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주시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지만 언제 주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왜 안 주냐? 나 언제 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 주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주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혼란이 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중에, 이 기다림 중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바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긴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도 빼도 없이, 빠짐없이. 소위 우회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시죠? 야, 하필 여기에 공사 중이라서 돌아가라고 하나. 그 우회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회를 만났을 때 거기 버티고 있으면요, 그거 가망이 없어요. 그게 뭐 언제 공사 끝날 줄 알고 일주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될지 어떻게, 그냥 우회로를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회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속지 않는 법도 배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여정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요, 정하신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막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러한 존재였어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그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각각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 막대기에는 고유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독립적인 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독립적인 태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워위즈 때 더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화요일 날 저녁 8시 젊은이 교회 월십 위드 지저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누추한 이 현실과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운 이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과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습성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의 동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산 영양, 그 염소같이 생긴 영양 아시죠? 한 번에 3m를 높이를 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넓이로는 10m 정도를 점프해서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1m 높이에 이렇게 담만 이렇게 해도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는 뛰어넘으면 되는데 1m만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담을 딱 치면 거기에 딱 갇힌대요. 이유가 있대요. 영양은 자기가 점프했을 때 착지할 곳이 어딘지를 봐야만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뛴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내게 두려운 감정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린다면 이 영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게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 감각과 감정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냐,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느낀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영적 교만의 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뒤로 갈수록 우리의 감정과 이 느낌을 초월하여서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요,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16장이에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도무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난 못하겠어. 그러면 결국 감정과 경험이 믿음의 약속이나 하나님보다 더 실제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창세기 22장에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의인은요 뭘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과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찰스 웬들이라는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모든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서 의심과 두려움과 환멸과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절대 어둡지 않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순전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기에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설득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누추한 현실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원래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믿음을 부여 넣어 가시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믿음을 넣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 사람은 의인은 없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방패와 같은 방어 무기를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에게 군사들이나 무기를 줄게, 권력을 줄게, 돈을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권력, 여러분, 권력만큼 금방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런 토픽이 나왔어요. 안전하다더니 30% 폭락, 부잣꿈 산산조각, 2030 세대 절규.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코인과 주식이 위험하다고 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부동산 조각 투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조각 투자에 참여를 했다가 부동산 폭락에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의 생명, 제가 가진 모든 것, 그에게 이제 11절에 드리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죠. 그때 이제 그 멜기세덱이 한 말이 있어요. 너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붙이신이 미겐이에요. 근데 이 방패가 마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붙이시는 미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으로 믿음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천만이 자기를 둘러쌌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천만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느껴지는 것은 천만이 자기를 둘러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a shield around me. 나의 주위를 막아주시는 방패십니다. 그냥 앞만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옆은 어떻게 할 거예요? 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온 전체 전체를 around me, 나를 둘러싸셔서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둘러싸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인생을 둘러싸고 내가 너를 온전히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큰 상급이다. 소돔 왕의 이 전리품을 거절했잖아요. 그 전리품이 이 상급 똑같은 얘기예요. 다 거절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젊은 나이 그 청춘을 바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재물을 바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들이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 노후가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나에게 부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만 모아갔지만 하나님께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너는 나에게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별들을.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말씀 전하실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이 많을 거야. 셀 수 있니? 당연히 못 세죠. 제가 캔자스에 살 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별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불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믿음을 또한 빚어 가시죠. 셀 수 없는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너의 자손이라고 할 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별들은 복수인데 왜 자손은 단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숨겨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한 명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한 명이 한 명이지 엄청나게 많은 한 명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풀어냅니다. 3장 16절 말씀에 그 자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애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줄 한 사람의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존이 별처럼 많아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에 엄청 많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니까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복수로 말했다가 단수로 얘기하시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게 할 거고 너를 통해 수많은 나의 백성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온 열방의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온 열방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가 믿었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고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르에서 출발했던 그 믿음에 여전히 너가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참 올바른 관계에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비록 그가 결점이 많고 흔들리지만 너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믿음을 내가 계속 이끌어 갈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언약을 할 텐데 너는 반드시 그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후반부의 언약식입니다. 동물을 가져와 봐. 그러면서 바늘을 쪼갠 다음에 언약을 맺는데 원래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양쪽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불로 싹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니까 내가 그거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게요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에다 빠지고 의심에다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약속을 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길을 가신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내 몸을 찢을 거야. 우리가 성찬을 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지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약속하시는 거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친 나를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두려움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너의 그 상급이다. 이제 두려운 감정에 의한 그 의심,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의심할 때입니다. 이제 그걸 의심하셔야 돼. 아,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야.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온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첫 찬양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 부르기도 하지만 제목은 동행하시네입니다. 아마 앞으로 자주 부를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 항상 나를 돌보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홀로 두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항상 나를 돌아보시니 난 안전하네. 주의 천사들이 날 지키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날 감싸네.
홀로 두신 적 없네. 날 버리신 적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길과 방패는 두렵지 않네. 앞서가시며 날 구하시는 주, 언제나 동행하시네. 진실하시고 강하신 주님, 진실하시고 강하신 주님, 약해질 때 도움 주시는 나의 공급자, 홀로 두신 적 없네. 버리신 적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길과 방패는 두렵지 않네. 앞서가시며 날 구하시는 주, 언제나 동행하시네.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주께서 함께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나의 삶의 모든 시절 항상 변함없이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주께서 함께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나의 삶의 모든 시절 항상 변함없이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홀로 두신 적 없네. 날 버리신 적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힘과 방패는 두렵지 않네. 앞서가시며 날 구하시는 주, 언제나 버리신 적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힘과 방패는 두렵지 않네. 앞서가시며 날 구하시는 주, 언제나 동행하시네.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주께서 함께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나의 삶의 모든 시절 항상 변함없이 날 도우신 날 도우신 신실하신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장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시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금방패 되시며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니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계시라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느낌이나 우리가 눈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이 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할렐루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없는 주님과 함께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하는 함께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시여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시여다 두려움을 마주하며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신 사랑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들, 물론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감정은 또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감정이 휩쓸려 가면 하나님 엉뚱한 것으로 가게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감정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속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없음을 굴상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과 감정에 휩쓸려서 폭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죽으신 적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신 적도 늘 아버지께서 항상 일할 수 있는 나도 일할 수 있다고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견고로 나가게 해주시고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덕다리 같은 기도도 큰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온전한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제 인생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정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주여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 그렇게 믿어갈 수 있는 온전한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강단 위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제단을 늘 드렸던 아브라함 그 삶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지난주의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로 주신 그 말씀과 믿음으로 또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또한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안수기도 할 텐데 기도하신 분들은 올라오시고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손을 줄 텐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바로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한국 땅과 북한과 열방에 세워지는 데에 주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 함께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백성들이, 한 세대가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만의 칭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끌어가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 어리지 않냐하시고 아버지 큰 용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득하시니 세워나가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목표에 하나님의 백성들, 생상 지망의 주의 백성들 주여 일으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의 인사하시는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수 주께서 함께 날 도우신 신실하신 주, 나의 삶 모든 시절 항상 변함없이 날 도우신